결혼식은 기쁜 거잖아요. 결혼식에 이렇게 가면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 한 거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준비했냐. 6개월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뭐 장식하는 거, 사람 초청하는 거, 뭐 청첩장, 뭐 주례하는 사람 쫓아다니 찾아서 인사하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어른들 만나고 뭐 식장에 뭐 이런 그게 적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돈도 엄청 많이 깨졌겠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해본 사람 알죠.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일일이 일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결혼식 하고 나면 그 준비한 것들이 그냥 이래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식 하고 난다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준비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결혼식 하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돈도 엄청 들고 엄청 수고했는데 끝입니다. 그죠? 정말 힘든 일인데 그래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은 우리 모두가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즐거운 날일까요? 결혼 생각하면서 난 불안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결혼 생각하면 다 행복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세뇌당한 걸까? 사람들이 결혼은 행복한 것이라고 세뇌당한 걸까? 뭐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왜 사람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또 돈이 들어도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아주 고통스러워 힘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 기뻐해야만 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믿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행복하듯이 그렇죠? 또 어떤 온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오면 아버지의 행복은 뭐냐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기쁘게 이렇게 해피해 있으면 부모님들도 당연히 해피해요. 근데 자녀가 맨날 울상이고 막 아프고 이러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막 있으면 하나님도 해피하셔요. 근데 우리가 막 이런 걸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참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좀 인상이 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래? 아니면 뭐 기뻐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힘들 때 명령을 해요. 힘들 때. 중요하면서도 힘들 때는 명령을 하세요. 사랑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거 참 중요하면서도, 그죠? 아주 힘든 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만 돼요, 우리는. 예.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지는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기뻐하며 살고 싶죠? 난 슬프며 살고 싶어. 나는 뭐 그냥 괴롭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4가지 종류의 기쁨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기쁨은 향락적인 기쁨이다. 향락. 그러니까 이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쾌락 알죠? 그죠? 이렇게 순간적인 그런 쾌락 있잖아요. 그죠? 예. 오락 이런 것들. 심하게 얘기해 마약 이런 것 먹을 때는 전 안 먹어봤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이 하고 결국은 망치죠. 그죠? 오락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락할 때 제가 전번에 얘기했는데 테트리스가 완전 환상적이었어요. 테트리스 갖고 밤새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테트리스 가지고 밤샌다 그러면 제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금 점점 더 자극적이 돼서 지금은 서로 죽이고 하여튼 피 튀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예. 갈수록 더 자극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적인 쾌락적인 이런 즐거움들은 갈수록 더 자극적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예. 술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술도. 술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죠? 저도 많이는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술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알딸딸 좋은데 갈수록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소주를 박스치로 먹더라고 진짜로. 이야, 그럼 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 안 먹으면 술이 안 취해 이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몸이 망치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쁨은 사람들이 소유적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가져야지 기쁜 사람이 많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은 대부분이 이 소유적 기쁨을 추구해요. 여러분 왜 이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적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입는 순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기쁨은 끝난다고 그래요. 가구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가구. 새로운 가구 막 사잖아요, 그죠? 그럼 가구는 일주일 기쁨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는 얼마쯤 줄 것 같아요? 자동차는 한 달 정도 기쁨을 준대요. 제법 주죠, 그죠? 한 달. 집을 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은 3달 기쁨을 준다 그래, 3달.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그런 친구도 있는가 본데, 자동차는 영원히 기쁜가 본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저희도 제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를 처음에 새 차를 샀어요. 사가지고 막 닦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닦더라고요. 그지, 정훈아? 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하여튼 이렇대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은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이 나라 텔레비에서 어떤 걸로 해보였냐면 집에 불필요한 거를 끄집어내서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미국 케이스인데 미국의 어떤 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옷을 막 이제 끄집어냈었는데 한 번도 안 입고 쌓아둔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다가 그게 만족은 안 주죠. 그죠? 늘 새로운 거, 좋은 거 이렇게 해서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내가 낭비적인 존재가 되죠. 낭비적인. 그래서 내 인생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죠? 결국 버릴 거를 그냥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이 나눔의 기쁨이다. 그래요.
내가 가진 거를 나누면 참 기쁘죠. 아주 좋은 것이죠. 그죠? 아주 깊은 내면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나눈다는 것이 나누지 않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면적인 자기의 어떤 내적인 힘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어야지 그 내면의 나눔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워.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 네, 그것이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안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요.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같았어요. 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가능성이 참 많죠. 자꾸 뭔가를 더 가져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더 새로운 거 비교하면서 그죠?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있는 거 보면 괜히 부럽고 더 큰 집 있으면 더 부럽고 막 이런 거니까 결국 정상적인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쓴 때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안 기쁜데 그랬겠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뻤느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Joy is the fruit of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이에요. 예,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돼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여기서 희락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얘기하는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기쁨은 뭔가 내가 가지고 뭔가 뭐 더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분,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충만하신 그분, 그분하고 내가 정상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면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근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잘 못 누려요.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그렇죠.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염려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리 무나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 말은 나눠지다, 갈라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근심이 생기는 거죠. 막 나눠지면 근심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동을 하죠. 그러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출렁거리면. 그죠? 예.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별로 요동치를 않아요. 근데 그리고 문제가 그죠? 갈라지지 않아요. 근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다른 마음하고 이렇게 그죠? 다른 여자가 생기면 그때부터 근심이 돼요. 그죠? 이 두 마음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막 이래 되나 저래 되나 막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쉽게 요동하는 남자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죠? 쉽게 요동하는 남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예. 자, 요동하니까 근심이 되죠. 두 마음이 되니까. 그죠? 제자리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죠? 한 자리에 꿋꿋하게 있어야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게 쭉 갈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염려가 생기느냐, 그거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드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 직장은 어떻게 하지? 뭐 학업은 어떻게 하지? 내일 일하러 가서 또 뭐 하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사실은 불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그것에 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흔들리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그런 염려가 생길 때 뭘 하라고 그럽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이 막 유동치고 근심, 걱정이 막 생길 때 그냥 계속 근심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근심하면서 그냥 해도 별 없는데 그냥 근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그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또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기도하는데도 애를 태우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이게 제대로 될려나? 이 일이 풀릴라나?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능력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생각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미래가 지금 저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지금 이거밖에 안 되고, 내 주변의 환경은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 아버지는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뭐 이러보니까 난 잘 돼봤지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냥 뭐 계속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냥 그건 혼자서 그냥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나? 그냥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뭐 이거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내 부모님이 내 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염려하는 것이죠. 그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웨키트 시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라는 뜻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무에서 유를 만드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는 있는 것을 더 잘 개발한다든지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유유창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새로운 거를 만들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참 유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자꾸 리미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백도 만들 수 있고 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 야훼라는 분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야훼라는 것은 죽은 자를 소생시킨다라는 의미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에는. 여기는 끝난 거다, 죽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뭐 저 인간하고 내하고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죽어 있는 거,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 내 미래는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거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합리주의적이잖아요. 그죠? 되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이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이성적인 하나님, 내 한계 속에 가두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건 내가 안 돼.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끝났어. 그건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난 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죠? 예. 이 잘 된다는 걸 잘 기억해, 잘 되는 거. 그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뭐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 한계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훨씬 크신 분인 거죠. 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감사하느냐? 이 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해줄 걸 믿기 때문에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답이 없고, 나는 해결책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끝에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거죠, 방법과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니까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길은 이건데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예,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길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생각이라는 말은 카르디온이라는 말이고, 마음은 노예마라는 이야기예요. 이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출제, 지혜. 그죠? 여러분, 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혜가 필요해. 근데 마음은 뭐냐면 이 감정, 내 마음의 출처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중구난방해서 요동치지 않고 그냥 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결정을 안 하고 불필요한 결정을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들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쭉 가면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예. 이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준다는 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켜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프로레오라는 말이에요. 프로레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킨다 그런 뜻인데 이게 파수병이 보초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보초. 여러분 이제 군대에 이렇게 하면 위병소가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들어갈 때 거기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초를 쓰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귀순한 사람들이 수용해가지고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 두드려가지고 내가 귀순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 군대에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북한군이 수용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야, 넘어왔어요, 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예,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주시겠냐? 보초를 써주는 거예요. 보초. 그죠? 보초를 써줘서 적이 들어오면 정신을 나게 해주는 거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놈들이 쳐들어온다. 일어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이 오는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탁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근데 대신 싸워주지는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먼저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지금은 우리 마음을 다져봐야 돼. 우리의 지혜를 지금 지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뭘 하려고 그러냐면 기쁨을 누리는 40일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기쁨을 선택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해볼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할 거예요. 40일 동안. 저기 뭐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스티커를 저런 걸 사세요. 스티커를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마다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큐티를 듣고 나면 저렇게 적을 것이 하나 생길 거예요. 데이 1. 오늘 설교는 기쁨을 선택하자잖아요. 이제 내일은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딱 나와서 하면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이제 그 컴퓨터 앞이나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 5일 동안 그 생각을 매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잘 누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깨워주셨을 때 나를 잘 지켰는가?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죠? 잠언 1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 옛날 이야기 중에 여러분 아는 얘기일 건데 옛날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있었어요. 맨날 같이 이 마루에 누워서 자는 게 이 사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한낮인데 이 도둑놈이 간을 넘어서 담을 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기아장이 깨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도둑놈 담장만 넘어와 봐라.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담장을 넘어오더니 살검살검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싹 들어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놈이 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랬는데 방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가지고 저놈 저거 내 물건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랬다고 해요. 예? 게으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멍청하게 이놈이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그것에 대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다 잃고 난 다음에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생각도 다 잃어버리고 지혜도 다 잊어버리고 내 즐거움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놈 다음에 와봐라.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감정을 뺏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즐거운 기쁨의 삶, 이런 삶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